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감람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은 길들지 않는 혀가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잠언을 읽어보게 되면 혀, 입술, 입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혀 깨물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길들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혀가. 혀 속에 뭐가 배후 속에 있느냐면은 쉬지 아니하는 악을 간직하거나 죽이는 독이 독한 말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그 오래전에 갑자기 말이 안 나와서 말이. 그때 내가 부목사였었는데 다음 주에 설교가 있었거든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여기 뭔가 가시 같은 것이 딱 이렇게 꽉 찔러져 있어가지고 저거 비슷한 거 무슨 산적이라고 뭐 고기 끼고 뭐 끼고 막 이렇게 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 그러십니까? 다음 주에 설교인데 말은 못 해가지고 이렇게 침이 안 뱉어지는 거예요. 침이. 여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침은 안 뱉어지는데 밥은 조금 먹죠? 뭐 구조가 다른가 봐. 그래가지고 침 삼키려면 아파가지고 겨우 삼키면서 침 삼키는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오죠. 침이 안 삼켜지는데 어디 봐. 이 혀가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을 아주 고통스럽게 보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우리 칵 하면 이게 되죠? 안 되는 사람 있나? 칵 장애가 있어요? 칵 하면 뭐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르침도 뱉어지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파가지고 계속 있다. 내가 나보고 주님께서 이 혓바닥을 회개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입안 전체를 회개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수동으로 누가 내가 남을 씹어댄 것이 있으면 이빨로 씹어댄 것이 있어서 그걸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뭘 내가 이렇게 독한 것을 회개가 아직도 남았을까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여기가 이게 지금 뭐가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 하고는 싶은데 너무나 막 아파가지고 그 못하고 이게 밑에 것인지 위에 밑에 것은 아니잖아요. 밥은 삼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입천장 위쪽으로 뭐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되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인데. 그래가지고 주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말로서 죄 지은 것들을 다 사해달라고 하면서 이게 제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면서 며칠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한 주간을 보내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주일날 아침에 설교는 했는데 말은 안 나오고 가서 또
부목사가 돼가지고 부목사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설교를 목사님 설교 대신해 줄 말이 나오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셔요. 예. 그러니까는 오전 예배만 설교하시는데 오후 예배 때 나보고 하라 오랜만에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말이 안 나오니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새벽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물이 나면 말을 못한 것 때문에 세상에 말 못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싶어가지고 주님 혼자 막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제발 좀 이거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아침에 나 혼자 뭐 설교를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준비하다가 막 했는데 세상에 뭐가 본물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확 뱉었는데 막 피고름이 막 이 코로부터 이천장을 가지고 꽉 찼다가 이때 막 피고름이 사람 코 속에 이렇게 넓은가 봐요. 여기가 아주 넓은가 보더라고요. 우리 뭐 코가 이렇게 조그만하잖아요. 이 조그만한 것이 굉장히 큰 자랑을 해요. 이 코가 조그만하잖아요. 구멍 뚫렸다고 생각하죠. 이게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여기다가 코는 콘데 콧대가 붙으면 이게 엄청난 것이 막 벌어지는 거야. 일 벌어지는 거야. 이 콧대가 나타나면은 코하고 콧대는 여전히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내가 여기 오늘 상담하러 온 밴쿠버에 가서 정착해야 하는데 못하다고 이제 한 몇 달 살고 그냥 비자 만료가 돼가지고 연장시켜주지 않으니까 나왔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불 뻗어주죠. 만약에 여행 기간 빼면은 말이에요. 몇 개월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부인 된 사람한테 남편을 많이 이렇게 포옹을 해주고 사랑을 해줘야 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짜증내요. 이 사람 남자 가슴 속에 그 거친 세월을 어린 시절의 배경 속에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받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랑의 이 언어를 못 받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머시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잘 저거 하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은 곧 죽어도 콧대를 세웁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에서 밴쿠버에서 몇몇 사람을 지금 소개를 했거든요. 몇몇 사람을 소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법거주로 있으면서 알바를 부인이 스시집에 가서 뭐 설거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일이란 일을 다 해가면서 통과해가지고 영주권 얻은 사람들, 겨우 자리를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어드바이스를 다 들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영주권이 없게 된 세월을 어떻게 보냈으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베테랑이죠. 다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행 비자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나왔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맨손에 투혼을 하고 맨발에 투혼을 해서 가장 부자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내가 밴쿠버에서 세미나 할 때 한 번 참석하고 그 참석을 못해요. 그 부인은 계속 참석을 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이삿짐센터 같은 그런 것을 하는데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가 저녁 때 밤에나 이제 목사님 일하시고 있다고 오시니까 하는데 와 진짜 집이 너무나 좋아요. 거기에서 초청받아 가지고 그 각 집에 식사하러 가는 것 가운데서 가장 집이 좋아요. 예. 가장 집이 좋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일하셔가지고 막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막 불끈불끈 들어가지고 일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것들, 이게 리폼해가지고 탁 파는 가구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모으셨고 마침내 담임 목사님으로도 계셔요.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시면서 짭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여기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큰절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큰절하면서 선배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40일을 1년 계산해서 40년 도를래. 아니면은 제 겸손으로는 납작 엎드려서 가르쳐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겸손하면 그 세월이 시간으로 단축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가슴 속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되겠지? 아유 어려워요. 이 사람들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건 그렇게 하면은 비자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스시집에 가서 알바를 남자들 스시집 알바하고 여기 부인 되는 사람은 개척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 피아노 반주에서 한 달에 10만 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네가 전능하신 자의 손 아래서 겸손해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은 그들이 여태까지 세월 속에서 간직했었던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몇십 년이야. 겸손하면 그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이 이제 교회에 부목사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종교비자로 연장을 시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복잡하다는 것이 있는데 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납작 엎드려서 선배님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세월을 막 단축하는 거예요. 예? 이들이 이민사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읽어 나왔었던가. 이분들도요, 그 목사님도 지금은 성공하셨지만은 내가 세미나 갔었을 때만 해도 전부 다 옹기하는 지경에 처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길이 주 안에서 열려져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해서 내가 추천사를 보냈어요. 여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저기 지목사님 통해서 딸이 간다는 둥 사이가 간다는 이렇게만 됐었지. 난 얼굴들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기네들 지인을 다 쫓아갔는데 잘 안 된 거죠. 예. 이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은 만약에 겸손하면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인다 이렇게 됐죠. 근데 그 전능하신 자의 그 손 안에서 겸손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되었어도 많은 사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지 않느냐. 크고자 원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전능하신 자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거라. 그러면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길의 인도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노하우를 공개해 주시고 이와 같은 길들을 열어줄 텐데 그렇지 못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 한번 잠언서 펴보세요. 진한 커피를 드시고 예? 잠언서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은 잠언서 9장을 펴봐요.
10절서부터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9장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어떻게 돼요? 너 홀로 해당한다. 너 홀로 해를 당하는 거야. 거만하면은 너 홀로 해를 당하는 거야. 이 말이요, 굉장히 엄청난 얘기예요.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존귀 앞잡이라고 그래요. 겸손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내 혀가 학자의 혀를 받아야 해요. 학자의 혀. 그 학자의 혀가 뭐냐면은 제자 훈련된 혀예요. 이 혀가 혀쓰기를 조심하는 거예요. 예? 부지런히 경우에 맞는 말은 무엇이니 때에 맞는 말은, 나는 그래가지고 그 경우가 밝은 사람 있을 때는 가서 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경우가 밝으냐고. 경우 밝은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죠. 예? 때에 맞는 말을 탁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테니스장에는 맨날 욕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나는 기억기가 이럴 데가 없는데 그분이 집에서도 욕하세요 그랬더니 다 욕해요. 그냥 내 일이 원래 수사과장이었기 때문에 내 일이 원래 욕하는 일이야. 직업이 욕하는 직업이야. 그래가지고 그 된장찌개 나오면 너무나 맛있으면 아이씨 하면서 그 다음에 욕이 나오고 나면 되게 맛있네. 그래. 욕하는 게 그분 저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임기응변에 속한 말이 막 뭐 준비도 안 했는데 말이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기하다고 그랬어. 아니 고모님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욕도 제때 나오고 어떻게 말도 그렇게 제때 나와요. 그랬더니 내가 직업이 원래 그래. 도둑놈들하고 죄인들 상대하다 보니까 형사가 되니까 오자마자 야이씨 뭐 어떤 새끼야 뭐 어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어서 오세요. 그래 봐. 그러면 저거 웃긴다. 형사가 돼가지고 웃긴다. 이라 이 새끼야. 시베리아 벌판 같은 놈의 새끼야 한다든지 막 욕지거를 해가지고 자식아 이마 왜 왔느냐 막 그래가지고 막 귀를 잡는다 나.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악인전 가서 좀 보세요. 악인전이라고 있어.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영화가 있어요. 봤어요? 네? 자기가 그 속에 많이 있던가요? 네? 자기 자신이 그 악인전 보면은 그놈이고 그 대사 중에서 경찰 너도 나쁜 놈이고 나도 더 나쁜 놈이고 우리가 합해서 더 나쁜 놈 잡으러 가자 그래. 그 대사가 그래. 잘 몰랐어요? 뭐 경찰은 나쁜 놈, 법 위에 있는 나쁜 놈이고 우리 조직은 법 없는데 나쁜 놈이고 저 연쇄 살인마 저놈의 새끼는 더 나쁜 놈의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나쁜 경찰하고 나쁜 조폭이 그 연쇄 살인범을 잡는 것이 악인전이에요. 그래서 악인전이에요. 그놈이나. 근데 이 새끼야 너는 더 나쁜 놈이다. 이 새끼야 우리는 까닭 없이는 안 죽인다. 이놈의 새끼야 너는 뭐냐. 예. 그래가지고 그 살인범이요 모르고 조폭을 찔른 거예요. 대장을. 조폭을 찔리니까는 증언하는데 너무 웃겨요. 뭐라고 증인하느냐면 우리는 칼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대사 봤어요? 들어봤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칼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놈이 조폭칼인지 아니면 뭐 이유 없이 찔러대는지 찔릴 때 그 감촉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조폭칼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병원에 있으면서 그래요.
저 자식이 어떤 놈인가 저놈을 잡아서 반드시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반드시 각을 떠가지고 저놈 새끼를 그러면 전국에다가 조폭들한테 다 보내버릴 테니까 반드시 내 앞으로 데려와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야 저게 우리 조직의 다른 파에서 들어온 칼이 아니야. 그 조직들이 찌르는 칼은 그 칼맛하고 연쇄살인범의 마구잡이로 찌르는 칼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제 이런 대사들이 막 나와요. 뭐 도대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칼맛은 무엇이고, 뭐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혀로서 사람 죽이는 혀로서 독한 쓴뿌리와 같은 이것이 속에 있어가지고 앙심을 뿜고 말하는 것이라 이런 혀가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죠. 말을 바꿔야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학자의 혀다 그래요. 학자의 혀는 제자 훈련된 혀예요. 제자의 혀. 훈련된 혀라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귀한 것인데 9절 말씀에 이것 야고보서 다시 돌아와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뭐 내가 뭐 경우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해요. 말을 할 때 허풍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다 사람들 데려오라고 내가 다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바울이 그것을 배우기까지 숱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전부 다 내가 해요. 그러니까 다 걸려. 그래서 모세도 주님 앞에 훈련을 나름대로 많이 받았지만은 그 맨 마지막에 한마디에 딱 걸려서 가버렸잖아요. 모세가 그냥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고 막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을 명하여서 가서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주거라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여서 모세도 속에서 분이 나는 것을 회개를 하고 주님과 마음을 합해하잖아요. 쫓아가 가지고 아름과 더불어 올라가지고 권능의 지팡이를 잡은 채로 반석을 두 번 팍 치면서 이 폐역한 족속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왜 모세가 판단을 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악한 말이 나가는 거야. 이 폐역한 족속들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사악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욕이 섞였어요. 아니면은 사악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나님께서 물 주라고 해서 너희한테 물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물을 주랴 이렇게 말했는데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자기네들이 준다라고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그래? 쥐가 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늘귀가 잘못 끼워진 거야. 이 폐역한 족속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라면은 그냥 모세도 주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저들을 정죄하지 않고 주신다면은 저도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잖아요. 지 멋대로 그냥.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옷 벗어라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에서 지금 다루심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여전히 지 멋대로 씨부렁거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때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과 마음을 합했었더니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막 지 멋대로 막 씨부려대고 막. 그러니까 진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어떤 젊은 청년이 베드로 사도도 물 위를 걸었는데 나도 한강물 걸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한강물 걸었다가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찌 베드로 사도는 한강물을 그 물을 바다 위를 걸었는데 저는 걷지를 못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난처해요. 그 난처한 지경에서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너보고 한강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셨더냐?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네가 왜 걸으려고 그래? 제 믿음 가지고요. 명하시고 난 다음에 믿어. 아무 때나 믿지 말고 명하신 다음에 믿어. 명해야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딱 그 명령에 믿음이 딱 합해가지고 딱 걸을 수가 있는 것이지. 너 오라고 안 했잖아. 무리를 걸으라고 안 했잖아. 아다라고 어다는데. 근데 문둥병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께서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멋있어. 주께서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참 이게 믿음의 말씀에 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 문둥병자가 이걸 끌어냈을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께서 원하시오면 이거 하나 배우기까지 숱하게 걸려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은 하와가 답변을 마귀한테 할 때 지 멋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기까지는 맞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게 되면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고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여가지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 덧붙이는 그런 것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이게 깊숙이 이게 집단 무의식으로 딱 들어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게 거짓으로 들어와 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소리를 들어요. 거짓이에요. 또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대로만 말을 해요. 거짓이에요. 여러분의 두뇌 속에 혹시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 솔직히 고백을 해야 해요.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정로로 인도해 가야지. 그러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서 얘기를 해요. 한쪽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한쪽만 살아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이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말하고 싶은 얘기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쪽 두뇌가 여기는 아직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말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말만 막 해. 그래가 내가 또 무슨 얘기 전달해주면 또 자기 말만 막 이렇게 해요. 왜 오셨어요? 목사님 뭐가 잘못입니까 저거? 사모님 얘기만 하고 있잖아. 사모님은 다음에 한 달 동안 집에 가셔서 교회에 가셔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것만 연습해요. 사무엘아 그러면은 사무엘이 지가 막 얘기를 해.
우리 엘리 제사장은요 잠을 많이 자요.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사옵나이다. 이래야지. 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사모님 와가지고 막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한참 들으면 20분 동안을 얘기를 해요. 사모님은 왜 오셨어요? 누가 내 말 들어주라고 왔어요. 그것은 목사님한테 가서 해. 네? 그럼 여기는 어떤데요?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교훈하시는 거 나타나시는 거 그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판단을 들으러 온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대. 근데 왜 사모님 얘기만 다 하고 20분이 지나갔어. 뒤에 사람들 다 기다려. 예? 그랬더니 그랬나요? 아니 그 20분간 얘기해놓고 그랬나요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런 속에서 살았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엉뚱한 얘기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전도서 9장 7절을 주잖아요. 너는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을지어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너희 하는 모든 일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밥 많이 먹으라고 그랬다. 목사님이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다. 박 목사님은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던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런 것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박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서 전달한 거예요. 예? 박 목사님이 그랬다면 안 되죠. 예. 박 목사님이 그랬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서 그러면 나를 굉장히 위하는 처럼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 나 뒷말 엉뚱한 말이에요. 엉뚱한 말. 가가지고 뭐냐면 들을 귀가 이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그러시더니 아니 떡을 안 가져왔네. 이렇게 하고 앉으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거라 이 뜻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말귀를 못 알아가지고 우리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성경에 한 군데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만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하는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며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7병이어를 가지고 7,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은 걸 기억하지 못하네. 그 말을 딱 거기다 말해요. 성경에 거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5병이어를 가지고 먹은 사건은 따로 기록되어 있고 7병이어를 가지고 먹은 사건도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따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갖다가 떡에 관련된 누룩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 속에서 이제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는 걸 자꾸 연습을 하고 복음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을 자꾸 해야 해요. 예?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나한테 주님께서 초기에 가르칠 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주 앞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나 아니면 이해에 합당한 말들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너도 그런 적이 있었다. 남을 판단하기에 너도 그런 적이 있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간이 주어지는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엉켜서 살아가잖아요. 그때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이의 폭을 막 넓혀가기 시작하면은 특별히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노집사님도 거기서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막 다 올 거야. 아마 그 600가정이니까 호수가 600호수가 그렇게 넓어요? 커요? 단지가? 한 400세대. 400세대라도 거기에 두 사람씩이나 한 사람씩 나와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뭐 그냥 별의별 사람이 다 만날 거야. 예. 또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면서 사람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사람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원만한 이해에 이 큰 이해의 이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도 거기는 교도소 간 사람이 5명, 갈 사람이 4명, 그다음에 사기꾼 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교인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분배를 다 한대. 저건 사기치다가 1개월만 왔다가 갈 놈이다. 저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데서 목회하다가 지쳐버렸어. 지쳐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거 때려쳐버리고 싶다고 그러길래 내가 비방을 알려줬어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데 선수들이고 사기치는데 선수들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50억을 주실 것인데 그 50억을 가지고 목사님 예배당 지으라고 10억 다 떼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그러더니 교도소 가더래. 사기쳐가지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자랑하더니 이제 질려버렸길래 간단한 비방을 가르쳐줬어요. 악인전을 가서 보라 그래. 거기에 교인들의 마음의 모습들이 다 있을 테니까 가서 보라 그래. 그랬더니 아멘하고 보겠다 그랬어요. 가면은 거기에 다 있다. 예? 예? 다 있으니까 가서 보라고. 예? 그랬더니 이제 그거 보고 나면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다 똑같구나. 그럼 왜 그것을 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목사님 마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라고. 이 바닥이나 저 바닥이나 저 마음 바닥이나 거기야. 예. 오직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 목사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는가 부지런히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저 인간은 왜 저래 할 때 아이고 이때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예. 즉각 하라고. 그래서 왜 즉각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면은 큰일 난다. 조금 너무나 많이 생각해 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바로 나의 믿음의 주요 이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때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거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별의별 사람을 다 겪을 거예요.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가지고 거기서 별의별 사람들한테 걸려 넘어져가지고 영혼이 상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여 제가 이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이때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이렇게 수선해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보고 천만의 말씀 주여 내가 이것저것은 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믿겠는데 욥이 고난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친구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와가지고 A, B, C가 있어요.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 A가 말을 하는데 A가 말하는 것 자체만은 옳아요. 근데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B가 와가지고 A 그거 아니지 하면서 B가 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욥이 당한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C가 와가지고 이제는 뭐가 어쩌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대충 말하자면 뭐냐면 욥이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와 같은 얼거매져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욥은 죄를 범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이 정결케 하기를 힘썼잖아요. 근데 무슨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는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다고 말했으면 죄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갈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저를 판결해달라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판결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안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시니까 욥이 한다는 얘기가, 결론적인 말씀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왼쪽으로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려고 막 작정을 했더니 주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내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주님한테 따지고 들고 작정을 변론하고 막 일을 하겠더니 주께서 왼쪽으로 돌이키시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때 최종적으로 깨달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예? 내가 연단을 받고 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포기했어. 예.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찾지 말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요. 예. 여러분들이 괜히 운명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결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예. 좌로 치우쳐도 주께서 오른쪽으로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서 주님께 항변하려고 했더니 좌측에 계신 주님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러 가지 말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고. 예. 여러분들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언제까지 이래야만 하는가?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쪽으로 하나님을 종적을 찾으려면 못 찾아.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래봐. 안 계셔. 왜 안 계신 줄 아세요? 무소부재해요.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안 계셔요. 사람 눈에는. 예.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어디 계시나이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예. 그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가지고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쓰실 테니까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기 바라고. 저주스러운 인간이 나타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보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상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넘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사람으로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어두운 길에 빛이요 등불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